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몇 차례 성전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서 일이 진행되고 있었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겠지요.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이 다윗과 메시아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이시죠.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 주는 메시아. 다윗이 말한 겁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메시아를 가리켜 나의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일 메시아가 다윗의 주님이라면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 또는 다윗의 자손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는 없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라고 칭함받는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거기서 멈출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거나 건설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만민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행위에만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요. 그들의 행위는 결국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한국의 기독교 또 전 세계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존경받으려고 의도적으로 그 일들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존경하라 해서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정말 필요한 사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러한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예배가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러한 일들에 좀 협조해 달라라는 그런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 왜 교회를 존중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교단의 사람들, 그들의 그러한 말과 작태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똑같은 것이죠.
자신들의 어떤 멋진 모습들, 화려한 모습들을 드러내려고만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 행위의 목적이었던 것.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제하며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타나지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지만 그 안에서 아주 일부를 헌금하면서 자랑하고 있었고, 가진 것이 없고 약하지만 자신의 전부를 헌금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신뢰의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득권자들은 그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자신의 전부를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삶을 위해 바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은,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더 얻으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가르침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 땅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를, 또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예배 속에 성령의 함께 하심, 우리를 교제케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육체적으로 눈을 보고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